반갑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이제 다음 세대와 소통인데요. 원래 이게 2시간 이야기를 할 걸 30분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되게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여기 꽉 채워주셔갖고 우리 선생님들 다음 세대 친구들과 소통하는 거 좀 어려우시죠? 네. 그 친구들도 여러분이 어렵답니다. 네. 여러분만 어려우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어렵대요. 자, 그런데 왜 어려울까? 우리는 흔히 소통하면 기술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설교 시간이니까 앞부분을 약간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봤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 코로나 이후에 어려진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또 부흥시킬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막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평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기 22절의 말씀이 비밀이 있습니다. 22절에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가장 강력한 다음 세대 부흥 전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소통과 뭐 시설이나 많은 것 투자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부모들로서 우리 장년 성도들로서 가장 최선을 목숨 걸고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며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저 우리의 사역은 그냥 아이들의 교육 사역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부모로서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우리 목숨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바나바가 이 시대의 교사의 역할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 초신자들한테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주일 예배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처럼 여러분 지금 핸드폰 하면 안 돼요. 가르쳐줄 게 너무 많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랬습니다. 고쳐줄 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뭘부터 봤어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어요.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게 뭐냐면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갖다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뭐예요?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죠? 그쵸? 잔소리의 인문학적 정의는 뭐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틀린 말 안 해요. 틀린 말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초신자고 이방인이었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따가 본론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잡고 교정하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것도 있고요. 바로잡아서 그들이 주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건 맞지만 원칙은 뭐냐면 그들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죠. 그런 영혼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제 딴 교회 안 가나 막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는 속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은 마치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예전에 시골에서 길러보셨나요? 예, 저 어렸을 때 그게 저 당번이었어요. 예, 저희는 같이 공동주택에 살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일 어리다고 맨날 아침마다 콩나물 물 주는 거였어요. 그럼 주면 어떻게 돼 물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런데 제 어린 저의 눈에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물은 다 빠져버리는데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가 있으면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자라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들어요.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지만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얘 어떻게 변하나 그런 것 같지만 그들의 신앙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점점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기대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교사로서 부모로 없으면요 맨날 현재만 봅니다. 저도 3명의 아이를 키웠는데요. 저희 첫째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그 아이가 자랄 때 첫째니까 얼마나 그게 있었겠어요. 잘 키우는 욕심이 있었죠. 저는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더군다나 보는 눈이 많잖아요. 예? 교회에서는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예, 걔도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완벽한 부모를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 복음의 원리를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나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 교육하러 다니면서 꼭 부모님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아이들을 사랑하죠? 내가 기대한 만큼 따라줬을 때 아이들이 칭찬하고 사랑해줘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보면요, 아이고 쟤 언제 사람 될래? 쟤는 왜 진짜 딴 교회 안 가나? 그런 애들조차도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했어요. 제가 기대한 만큼 충족시키면 사랑해주고 칭찬해줬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복음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안에서는 특별히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복음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요, 이 복음과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세요? 말을 통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말을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이 교사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언어의 힘을 갖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딸이 집에 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엄마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밥하는 중이라 좀 기다려야 돼. 그랬더니 이 딸이 밥상위에 딸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딸기 내가 먹을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빠가 학원 갔다 오면 주려고 남겨놓은 건데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오빠만 입이고 난 주둥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러면 좋다. 네가 딸기 반 먹고 오빠 딸기 반 주자 그랬어요. 그래서 딸이 열심히 딸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딸기를 먹은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 남은 딸기를 보고 엄마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건 물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디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사진 보내준 거예요. 제 강의 듣고 써먹으라고 보내줬는데요. 엄마는 딸기 반 먹으라고 그랬죠? 딸도 딸기 반을 먹었죠? 자,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사람 없죠. 왜요? 분명히 엄마는 딸기 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딸도 분명히 딸기 반을 먹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자, 이게 뭐냐면 엄마의 의도는 뭐였어요? 6개 중에 3개 먹는 거였죠. 근데 딸은 엄마의 표현 속에서 딸기 반만 먹어라 이 표현만 드는 거죠. 자, 이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소통이 왜 어렵냐면 특별히 다음 세대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말하는 의도를 표현에 잘 담지 못하고 우리의 습관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지금 나가죠. 그럼 아이가 아이고 오바마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너 어디 가? 그러면 나가라며. 그래요. 자, 엄마가 그때 너 집 나가의 원래 마음 뜻은 뭐예요? 너 엄마 말 좀 잘 들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 표현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어르신분들이나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의도한 것을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표현했느냐를 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간격이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이들의 표현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표현 속에 담긴 의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사춘기가 되어지면 자기 의도를 숨기고 표현 속에서 넌지시 저기 합니다. 그쵸? 혼날 것 같으면 미리 선수 치죠. 뭐 엄마 예뻐, 오늘따라 예뻐. 그럼 뭔가 꿈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도와 표현을 줄이지 못하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표현 속의 의도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 줄 알았어 그럽니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가운데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런 줄 알았어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가서 컵을 갖다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컵 뭐 있잖아, 나중에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엄마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엄마 그랬더니 아유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데 뭘 또 어떻게 하냐고, 너 꼭 지입이 닮아갖고 나중에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나중에 오빠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오빠한테 가서 아무 말 하라고 그냥 컵을 내밀었어요. 자, 오빠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빠 엄마는 뭐가 잘못됐죠? 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빠하고 엄마는 평소에 딸이 컵을 갖고 왔을 때 저런 이유 때문에 갖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상 저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소통할 때 판단자의 위치에 있어서 이미 내가 다 알고 있어. 넌 내가 난 자식이야. 내가 널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판단자의 위치에 있으면 그 아이의 마음을 갖다가 의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확히 몰라요. 똑같은 상황과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학습자의 위치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하고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거에 뭐냐면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그 상황을 뻔히 알아도 어떻게 돼요? 호기심을 가지고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에이 경청, 남의 이야기 듣는 거요, 그거 너무 잘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 경청이라고 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일 경이에요. 한자의 뜻은 기울일 경입니다. 기울인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배우려고 하거나 나보다 조금 지위가 높거나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개가 앞으로 가죠? 그게 바로 기울일 경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얘기해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몸이 뒤로 갑니다.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얘기하려고 하고 말려만 이 뜻이거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친구들과는 이 바디랭귀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 그 다음에 자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전문용어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강단인데 별지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들어요. 그리고 재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그런데 기울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면 귀와 눈과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왕을 대하듯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24시간 동안 이렇게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하면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치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럼 세 가지를 들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역지사지입니다. 그의 기대와 의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특히 말하는 MZ세대, 저는 이 용어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나온 거고, 저도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MZ세대라는 말을 그렇게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세대를 구분해 보자고요. 이 세대가 너무너무 간격이 커요. 그리고 문화나 언어나 이게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라가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의 입장에 서서 그가 말하는 것 가운데 그 생각이 너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의 의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선생님도 아빠도 엄마도 배우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자,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지? 성경 무슨 세계관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같이 탐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답부터 주죠. 답을 주고 너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지사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역지감지입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욕구와 정서를 갖다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하고는요, 의사소통을 해서는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의 사자가 무슨 사예요? 생각사자예요. 자꾸 생각만 가지고 소통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쟤는 왜 이렇게 맨날 짜증나 이런 말만 하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짜증나거든요. 다 해줬는데 뭐가 짜증날 일이 있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시설에서 그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짜증이 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냐면 이 교회가 아닌가 봐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감정과 욕구는 정서는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요 아예 뭐예요? 기복이 되게 심해요. 어느 날은 막 찬양하는데 막 지금 저기 아프리카 보내면 갈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 다음날 오면 얘네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이처럼 감정이나 욕구나 이것이 아주 막 널뛰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아이들이 떠들면, 아이들이 기쁘면 그거 나름대로 지금 그렇구나라고 그걸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그거 네가 맞다가 아니에요. 지금 네 상태가 그렇구나. 너 슬프구나.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왜 울어? 아니요, 걔한테는 그게 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 우는구나, 지금 슬프구나, 이렇게만 공감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어려운데요. 역지행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교사가 내향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다 외향적인 아이들만 모였어요. 그럼 미치죠. 그러면 진짜 미쳐요. 제가 학교 들어가서 가장 강의하기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디스크 유형에 보면 S형들이 가장 편해요. 그 안정형들은 충성심이 강하고 얌전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도 웃어줘요. 그런데 I형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교적인 친구들이에요. 걔네들만 있으면 그날은 제가 목이 쉬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걔네들이 10마디를 해요. 저는 약간 내향성이거든요. 수줍음타고 남들 앞에 서지 못하고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쩌면 표정이나 목소리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서 그걸 표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써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되게 이 표정과 이 어감에 되게 아이들이 마음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표정과 행동을 몸짓을 이걸 보면서 괜찮아요 하는데 진짜 괜찮은지
목소리 톤과 이런 것들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역지, 다지, 역지, 감지, 역지, 행지. 이 세 가지를 갖다 동시에 들으셔야지만이 아이들하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요거를 듣는 훈련이 있는데요. 요거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넘어갈게요. 뭘 해야 되냐? 원래 JJR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지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들리기 시작할 때 들립니다. 어른들이 왜 못 듣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뭘 말을 하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막 판단을 해요. 그건 틀린 말. 그거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단어들만 우리가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 집중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멀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해? 얘기해. 설거지하고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그래 네 소리 다 듣고 있어.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엄마가 나한테 집중 안 하네. 나보다 저 이명웅이 더 좋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 몸의 자세가 어땠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제가 HDA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거를 갖다가 표현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산만하거나 뭐 정서보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급한 가정이나 판단을 피하고 끝까지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뭐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들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직업병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얘기를 하면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따 무슨 기도 해줘야겠다. 찬송가는 몇 장에 되고, 본문은 원래 내가 얘기 준비해 갔는데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문이 다른 게 좋겠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못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마감시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도중에 반응할까를 갖다가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어디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막 얘기하다 그게 아니라 이러면 앞에 얘기 다 끝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초등학교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몰라요. 그냥 두 가지식으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까먹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 잠깐만 이러고 얘기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까먹지 않습니다. 까먹을까 봐 하는 얘기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히 요약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얘기가 길어지거나 두서가 없으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확인해야 되고 친구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중간중간마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미소 줘야 됩니다. 웃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심각한 얘기를 할수록 같이 심각한 표정을 줬다가 점점 아이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웃는 거 되게 중요해요. 막 엄하게 말해봐 막 이러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리고 끄떡끄떡거리는 거. 이거를 누가 잘하냐면요 40대 50대 여자분들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교육 가면요 그때는 제가 진짜 성령의 애드립이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거 한 거 이상으로 막 얘기가 나와요. 왜요?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란 말이죠.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냈는데요. 이렇게 내가 무슨 답을 주지 않아도 이렇게 추임새만 넣어도 아이들은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요거 마지막 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쫓아해 봅시다. 그렇구나.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걸 어느 어머니 기도에 가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더니 이분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가 사고를 치고 온 거예요. 근데 숙제를 했잖아요. 사고 친 얘기니까 그렇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막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또 이상한 거 듣고 왔나? 그러더니 그동안 숨겨놨던 걸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화가 여기까지 왔다가 숙제해야지. 그렇구나.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자기 평생 10몇 년 동안 숨겨왔던 가장 큰 비밀을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던지고 싶은데 이걸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를 꽉 물고 그렇구나. 네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자, 그렇구나라고 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얘기한 대로 영혼을 담아서 그렇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영혼 없이 그렇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더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잘 들으시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도형을 보여드릴 텐데요. 도형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있어요. 도형의 개수를 맞추시면 돼요. 자, 10초만 보여드릴게요. 자, 도형의 개수가 몇 개였죠? 12개, 13개, 또 16개. 지금 경매 아니에요. 숫자 많이 부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각형의 집이 있었는데요. 거기 대문 색깔이 뭐였죠? 자, 시계가 있었습니다. 몇 시였습니까? 가운데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에 아이들이 몇 명 타고 있었죠? 여러분들의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이에요. 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뻥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10시 10분이었고요. 빨간색이었고 그 다음에 버스 안에 아이들이 5명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질문의 힘이에요. 제가 뭘 질문했었죠? 도형의 개수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림을 보는 순간 뭐에 다 집중했어요? 도형의 개수죠? 이게 바로 질문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먹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은 선행학습에 탁월하신 분이에요. 저 그림 보여주고 다시 저 인간이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걸 보신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질문하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질문과 언어는 사고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사역할 때 어느 친구가 와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술하고 담배 펴도 천국 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선교단체에 가갖고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같아요. 거룩한 성전은 어떻게 술 담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지옥에 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나 봐요. 그때 이 친구가 심각하게 와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 술을 먹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까? 대답이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그러기는 좀 들킨 것 같고 아니라고 하기엔 교리적 문제가 있고.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펴도 천국 갑니다. 대신 일찍 갑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질문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아침 이슬이나 참이슬 뭐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이 주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마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청년 하나가 마시지 말라는 거네 그러더라고요. 마시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가 묻지 말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결정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게 얼마나 나의 신앙에 거룩함을 가져오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라고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안 되는 걸 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질문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볼 때 장점을 보라고 얘기해도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뭐예요? 개선할 점만 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저 학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어떤 장점 주셨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예비하셨어요?
질문하면 그것이 보이는데요. 아유, 저 언제 인간 될래? 저것만 고쳤으면, 이것만 고쳤으면, 우리 교회는 이것만 좀 했으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그런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뭘 하려고 하거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변화가 돼야 되고 어떤 시각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현재 고치고 싶은 것도 중요하죠. 바로잡을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부모인 저를 통해서, 교사인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키우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속에서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사와 부모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은혜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뭐예요? 은혜를 본 건요,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은혜를 먼저 받던 거예요.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 사람들 뭐부터 교육시키고 뭐부터 고쳐줘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가서 보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랬어요. 교육이 두 번째로 갔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이게 바뀌어요. 가르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은혜를 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성경은 은혜를 먼저 보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자라갈 걸 이야기하고 커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사와 부모와 우리 장년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질문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양교회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랄 것일까를 주님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키우실 겁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부흥시킬 겁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뭐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스킬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질문할 때 안전 문장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갖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초등학교 가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면서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괜찮아였어요. 근데 제일 많이 듣는 말 뭐예요? 그랬더니 숙제했니? 학원 갔다 왔니? 요번에 점수 몇 점이야?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요령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런데, 엄마가 궁금해서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런데, 이 궁금해서 이해해서라는 말을 갖다가 이게 안전문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지금 나에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궁금해하는구나,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게 안전문장이에요. 저 두 가지만 잘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게 잘 먹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은,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이야기, 어떤 정말 자유롭고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해도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죄로 인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지 않을 그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자기를 오픈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면 지적당하고, 얘기하면 혼나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구역예배에서 만약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일날 되니까 전 교인이 다 알고, 이러면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다 잘 형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잘 먹히는 게 뭔지 아세요? 경청이에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궁금해서 그런데 무슨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굳이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아도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 궁금해서 그런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그건 무슨 뜻이야? 라고 부드럽게 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심지어 안정감을 누리고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피드백보다 피드포워드라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현재 있는 걸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그럼 그냥 고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또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현재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현재가 미래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어떻게 해요? 미래로 갖다 놓고 거기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혼나고 있구나 생각보다는 다음번엔 잘할게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믿는다. 너 잘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어. 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죠.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정확히 시간 지키라고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사의 역할은요, 많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중물 역할만 하시면 돼요. 부모는요, 마중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가 있잖아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 11월 달이나 10월 달 되면 막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들한테 전화하시는데, 전화하시면 좀 그래요. 저는 예전에 교육부 디렉터 할 때 11월 달에는 선생님들 전화 일철 안 받았어요. 왜냐면 그때 전화해서 밥 먹자는 건 뻔해요. 왜요? 내년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좀 좋지 않으면 내년에 잘하면 돼요. 내가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아니,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하고 그 마중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아직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콸콸 흘러나오는 생수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수로 그들의 삶을 가득 적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뭐예요?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마중물로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놀랍도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의 생수,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거예요. 그 역사에, 그리고 그 시간에, 현장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 언약궤 모든 식구들이,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